인도하신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호세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에 수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벌인 선지자 호세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을 향한 책망과 심판 선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불행했던 자신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호세아는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일깨우며 음란한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촉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죄된 모습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절에서 15절은 신실하지 못한 아내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과 그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고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남편인 하나님과 아내인 이스라엘의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과 음란한 행위로 당시 유행했던 바알 숭배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이 있으면서도 다른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고 유방 사이에 아름다운 장신구 혹은 성욕을 올라오게 하는 향랑을 찬 창기와 같이 바알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알 숭배에 참여하는 여인들의 치장을 제거하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의 변화, 곧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벌거벗기실 것이고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거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편의 의무는 아내에게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아내가 먼저 남편을 버리고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인 하나님도 부인인 이스라엘에게 남편의 의무를 행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으신 것입니다. 벌거벗긴다는 표현은 선지서의 심판 메시지에 종종 등장하는데 전쟁과 재난으로 인한 궁핍, 무력감, 수치를 겪고 포로가 되어 나체로 끌려감 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심은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농사의 신 바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을 뿐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흠모하며 그들이 믿는 우상 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안락함과 평강 대신 결국 이방 민족의 조롱과 모욕을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멜이 낳은 자녀들이 모두 음란한 자녀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하여 그것에 참여하는 그 백성이 다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모시옷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셨는데 그들 곧 바알이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고 또 이것들이 전부 자기 거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기본 음식물인 떡과 물, 의복재료인 양털과 삶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술 등의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들을 바알이 준다고 믿으며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쫓아가도 따라잡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도 만나지 못해서 그제야 그가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음행한 여인 이스라엘은 풍요를 위해 신을 따랐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당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바알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알이 준다고 믿었던 풍요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더 좋았음을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해 쓴 은과 금도 하나님이 그에게 더해준 것이지만 그가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풍요로운 소산을 대표하는 산물들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데 썼던 은과 금은 여로보암 2세 때 무역을 통해 얻은 경제적 번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나 그 백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고 땅에 소산이 가득하게 하실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니 마음에 미혹해 돌이켜 그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경고를 잊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무지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곡식을 곡식이 익을 계절에 하나님의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하나님의 양털과 모시도 빼앗을 거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도로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깁시다. 이제 하나님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낼 것이고 그를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던 바로 그 대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며 그 모든 우상을 믿었던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지를 깨달을 겁니다. 여인의 의복을 벗겨 수치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 땅이 벗겨져 모든 소산물이 없어질 것이며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은 추방당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할 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날들을 폐하시다니 왜 그러신 걸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지키던 여호와의 절기에 혼합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기쁘게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상들도 섬기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인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고 착각하면서요. 신랑이 준 장신구들로 치장하고서 음행하려고 나가는 아내의 모습은 남편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죠.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헛된 재물과 분향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에게 나오는 척하며 우상 숭배하러 가는 백성의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만약 조금이라도 위선이 담겨 있다면 지금 당장 위선적 예배를 제하고 멈추십시오. 유일한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온전하고 순전한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황폐하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할 거라 하셨습니다. 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줄 거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시간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시간은 결코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죄값의 청구 금액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죄의 쾌락 이후에 찾아올 엄중할 형벌을 생각하고 죄를 끊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질렀는지 책망하시고 경고와 심판 선언을 통해 그들이 돌아오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아내 이스라엘과 이혼하거나 음행 중에 붙잡힌 자들을 죽음으로 심판하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스라엘을 파멸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란한 행실을 버리고 돌아오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가요? 혹시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바알을 쫓아다녔던 이스라엘의 동기와 같진 않나요? 남편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있진 않나요? 오늘 말씀으로 마음을 비추어 점검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평안과 안전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라는 걸 명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선포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울 삼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되새기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고는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앞에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용서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경고가 실현되기 전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삽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에 빗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동기가 무엇인지, 혼합신앙이나 우상숭배의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보도록, 혹시나 조금이라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안에 더 깊이 거하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진행될 선교 바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선교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연합하고 부흥되도록, 더불어 우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태신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